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여러 가지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많은 또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듣고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창세 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풀어내는데 아마 그 접하지 않은 분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분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교회가 지닌 하나님의 비밀을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겠지만 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자,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사도, 선지자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목양하거든요. 그래서 주류는 목사, 교사라고 보고, 자, 목사, 교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둘째, 봉사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씁니다. 몸을.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집약시킬 때도 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적어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온전케 하는 것이 뭔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같이 온전히 됩니다.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봉쇄는요. 자, 온전케 되면 오늘도 다르겠지만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쇄는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답니다. 자, 성령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 모든 세상을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봉쇄는 하는 나라 이루는데 핵심입니다. 뭘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없이 전부 다 말로 합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주의 몸이 세워지는 게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는가 하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거룩하게 되는가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온전케 된 그 과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봉사합니다. 봉사. 그러면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몸을 건축하거든. 주님의 몸을 건축합니다. 건축. 그러면 이거 오중 책임자들이 꼭 은혜 들려면 꼭 이랍니다. 오늘 되게 은혜 들 바입니다. 자, 목사, 교사, 물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지 이분들이 있는 것은 이걸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전적으로 이게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이 직분자에 달려있는 거라. 그지? 그런데 이걸 직분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따라 수고한대요. 주체가 노력에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목사, 교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온전케 돼야 되는 거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 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거룩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영적인 기능적인 면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봉사를 내서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건 반복되는데 반복.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첫째 뭐라고 해?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은 뭔가 철저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셔서 깨닫고 인지하시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전부 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럼요, 이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도를 이루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주님 안에서 많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단 죄가 있습니다. 안에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거든.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거 전문가 대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교회사에게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몸을 쓰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주의 몸이 뭔가 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으로 인위적인 조직을 짜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함으로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 몸입니다, 몸.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몸. 그 몸은 어떤 면에서는 유기체거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통해서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 몸을 세우는 거거든. 그럼 목적은 주님 몸을 세우는데 주님 몸 세우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지체가 모든 받은 기능 가지고 전부 다 일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집을 짓는데 자, 터 닦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터. 그리고 뿌리 받고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벽 쳐하고 그 다음에 지붕 세우고 난 다음에 안에 모든 방 이미테이션 데코레이션 장식하지. 그러면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집 짓는 모든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모질해야 되고요. 누구는 시멘트 어겨가지고 벽에 발라야 되고 실제 집을 짓는 그 역사를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체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몸 지체 가운데 덜 귀한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맹장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런데 표현 안 나지만 우주 갈 때 맹장 수술하면 절대 우준이 안 된답니다. 왜요? 터져버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손을 대었다면 거기 우주밖에 가면 그게 터져버린대요. 그걸 표현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몸에 대한 인식도 안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말씀들이 아마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십니다.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합니다. 은혜 있고 영적 철이던 사람은 주의 몸을 위합니다. 몸이 건강히 만들어 가는데 몸에 대한 감각 없지. 여러분 애들이 몸에 해놓은 걸 막 먹는 거나 왜요? 맛있으면 끝이거든. 그 지 몸이 어떤 병 드는 거 전혀 관계치 않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해하게 만드는 일만 계속 해야 돼.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김집사 씹어 돌리고, 박집사 씹어 돌리고, 장로를 씹어 돌리고, 권사 씹어 돌리고, 온부가 비방 정죄도 하고,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주의 몸 세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게 무엇인가 전문가 되지 않은 것이는 절대 건강한 몸 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자,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보십니다. 그러면 주의 몸을 세우는데 이것을 13절에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만들어는 하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보충 설명합니다. 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걸어가신 같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성장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릴 수 있는 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온전한 사람 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아시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교회에 목사, 교사를 뒀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성도 온전케 하는 것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잘못돼가지고 주의 종은 주일만 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예를 들어 여러분 직분 받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서 선교 회장 직분, 여러분 전부 다 섬깁니다.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계급이 돼가지고 나는 얘하고 달라, 이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그럼 뭘까요? 주님의 몸을 이루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능상 주신 포지션이다. 포지션이 남자, 여자, 자유자, 종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하시는 거라.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지션상 남자의 머리, 여자 머리는 남자요, 남자 머리는 주님이시거든요. 똑같는데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오판하면 그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본질이 뭔 것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그 괴롭습니다. 그러면 호흡 잘한다고, 내가 호흡을 맡았다고 다른 몸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입니다. 그럼 눈 본다고 난 얘하고 달라, 내 안 보면 너가 못 본다고 눈이 귀하게 기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 뜻은 몸은 하나인데 전부 다 지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상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전부 다 잘 이루어갈 때에 주의 몸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직분 맡았다고 어떤 면에서
계급으로 생각하고 너그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착각입니다. 착각. 교회는 계급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을 설교를 가르칠까요? 목사 직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맡았거든. 그러니까 기능상입니다. 기능상.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보겠지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왜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순종 배우지 않은 것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는 거라. 주의 종에게 주의 종 말을 거역하면 마귀 올무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요 회개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아닙니다. 기능입니다. 기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룬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의 정확한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다른 말로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 해? 목사, 교사가 합니다. 그럼 목사, 교사가 이게 뭔가 모르지 과정 안 들어갔지? 그거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셔서 점점 잘하시면 나중에 봉사해야 되는가, 봉사. 봉사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그 다음에 누르는 마귀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케 만들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이런 부분에 전부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자, 온전하게 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을 이루고 가시되 어떤 과정 겪어서 거룩을 이루고 가는가 그 영적 기능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세워졌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면,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자 우리 13절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한 명도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전부 다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십니다. 이걸 전부 다 이걸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걸 다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걸 직접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럼 요즘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사도 바울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한테 건축하는 사람으로 아시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몸의 지체이지만 기능상 모든 주의 지체를 통해서 주의 몸이 세워져가는 건축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은 건축되어가는 중입니다. 건축되면 건축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절. 자, 그에게서 그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어디서 나왔다고 해? 머리에서 나온 건 머리 예수님에게서 자 그에게서 나온 온몸이 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이 마디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자세히 다룰 때 있겠네요. 마디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직분참 오중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서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사는 말씀 가르치거든. 그럼 목자는 양을 목양입니다. 목양. 양을 돌보고 양이 잘 살찌고 잘 크도록 키우는 거라. 그럼 교회는 모든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실력 가지는가, 그 실력 정도가 그 교회의 영성을 말합니다. 왜요? 교회는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곳이거든. 그런데 이걸 목사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부 이 바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때를 따라 말씀 전합니다.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는 거라.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사는 때를 따라 온 세계를 다니는 복음사랍니다. 그 다음 목사는 목양하고 교사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이 어떤 죄 타락대에서 그런 상태에 왔다 할지라도 딱 왔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게 없으면 건축 일을 못합니다. 건축 일을 못합니다. 이게 실제 무엇인가 깨닫고 그러면 제가 말씀과 기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제가 거룩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역량을 나타내고 여러분은 배우셔서 그 경험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6절.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 여러분 우리도 다 지체거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 몸이 자랍니다. 각 지체의 모든 분량대로 역사하면 주의 몸이 점점 자라는 거라. 자, 몸이라 치면 일단 키가 있고 몸무게겠지. 뭐 초등학교 되면 키가 얼마나 큽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가 되면 주의 몸이 자라는 거라.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십니다. 그럼 주의 몸은 주님이 창세전에 교회 가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것을 주의 몸으로 표현하신데, 몸이 세워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 몸이 자랍니다. 자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알래스카 우리 피선 교사님이 저기 오셔가지고 몇 달 같이 계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 사다리를 깔아주는 설교를 처음 들었답니다. 그분이 목회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다리, 아니면 좁은 길로 가는 길을 깔아내는 설교는 처음 듣던 그분이 왜 처음 듣다고 표현할까요?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천국 가는 길이 뭔 것을 밝혀야 되는 거라. 그걸 정확히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영성이 점점 깊어진 영성도로 그 영성을 점점 깊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분량 가운데 세워가는,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재미없지? 재밌습니까? 근데 이건 아무나 못 듣습니다, 이거. 어린 사람이 지금 뭔 말인가 모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가.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면 주님 몸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세워갑니다. 그러면 교회 어느 성도님 치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라. 모든 지체마다 스스로 분량이 있거든요. 분량이 역사되면 주의 몸이 자랍니다. 그럼 우리 시험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점점 세우는데 얼마만큼 세워주는 거야? 옆에 교회는요, 부산에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 있는 전체 교회는 나중에 전부 다 합쳐야 되거든. 제가 이제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았는데 뭐가 하는가 하면 절망이 없다, 절망이. 이게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 교회도 어렵다, 한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루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단 의미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에 대한 모든 영적인 기능들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사람을 그렇게 기회해서 그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입니다. 보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다른 말 하기에 성숙하다 이 말이거든. 어린애를 벗었거든. 그럼 보십니다. 영적 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다 깨닫고 벗어나는 거라. 온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다면 성숙하다. 이거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형상 그대로 본받은 거거든요. 행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이걸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 분량대로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자랍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이걸 실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았다면 이것을 실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목사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것들이 무슨 것을 전부 다 훈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말씀을 세우셔야지.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이겨냈지. 그러면 기도가 훈련되었는 거라. 말씀 기도 훈련 없이 사람의 거룩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말씀이 훈련되고 기도가 훈련됐다면 훈련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 안 되지? 그러면 하고 안 오고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말씀에서 본다면 그 전부 다 그 철부지인데 철부지. 전부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지금 이 진리가 내 진리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것을 전부 다 이루어가는 부분에 점점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감각 없습니다. 어쩌면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를 갑니다. 문제는 이런 자라남이 없는 거라. 수십 년 예배드리고 수십 년 예수님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전혀 목탄하고 전혀 주의 몸을 그 각 지체대로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될까요? 어린애 상태 그대로 가는 거라.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한국 교회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전에 경험했던 교회가 어땠습니까? 실제 이게 이루어져야, 이걸 이루어가야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라도 주의 몸을 세우는 이 역사 가운데 전부 다 부름을 받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들이 뭡니까?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내가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격이요, 우리 주님이 어떤 과정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그게 뭔가 정확히 알고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이루어가는지 이걸 전부 다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아는 일에, 자,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알까요? 이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계시가 믿었는데 그 계시가 어디서 나올까요? 진리거든, 진리. 그럼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달으면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말씀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지식에 입각해가지고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 그 지식을 경험해서 하나님 아는 것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믿는 것 하나, 아는 것 하나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래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그럼 진리가 뭔지, 예수님 어떤 강에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지, 그걸 전부 다 믿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근거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과 그리고 그 근거인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깨닫고 지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거든. 교회는 이거 하나 돼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온전한 삶 가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 돼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한국에 장로 교단이 100개나 다 갈라졌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분열이다, 분열. 분열입니다. 왜요? 지금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됨에 대한 이 실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실력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다 걸립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서 어느 교회도 여기서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까요? 하나.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보십니다. 자, 3절 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자, 1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1장부터 다뤄봤지. 1장 다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며. 자,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다룰 말씀에 은혜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게 뭔지 눈만 깜빡여 가면 이거 벽입니다, 벽. 근데 어쨌든 그 성경의 말씀하는 부분에 전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뭔가 다르거든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만나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면 모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됨. 자, 우리가 4장 1, 2, 3절 다룰 때 말씀드려요. 하나됨의 근거가 많이 있지.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세례도 하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고. 자,
하나됨의 근거가 뭡니까? 자, 부르심에 합당해 가는데 모든 겸손과 그다음 온유함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데, 이 백그라운드 가운데 하나 되는데 하나님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게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이걸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거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보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실상이지만 사실은 허상일 수 있거든. 그런데 진리영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고 영원히 그 말씀 그대로 가시는 분이거든. 실제입니다, 실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었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어. 그러다 하나 되었는데 어쩌라고? 모든 겸손, 온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라는 거라. 다시 할게. 실제 하나 되면 하나 되었지만 이걸 실행이나 아니면 순종을 만들어가지고 이 상태를 만들어놔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요구입니다, 요구. 그러면 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거든요. 아는 게 뭐라고 해? 지식입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진리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 알게 되거든. 그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때문에 분열이 없는 거라. 어떤 면에서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지. 우리 순둥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사례 받으면 아꼈다가 우리 집 앞에 집에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문방구 하나 있습니다. 절대 그냥 제가 안 사람 들어가가지고 보고 좋은 장난감 있으면 사들고 갑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 장난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순정이가 애들 놀다가 장난이 많으니까 장난감을 아파트 고층에서 멀리 던지더라고. 지는 많으니까 없어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막 던지더라고. 제가 말라고 이야기 꺼냈을까요? 왜 던진가 하면 물론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장난감이 자기는 시시한 거라 재미가 없는 거라 마이크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 마이크 하면 그 장난감 안 봅니다. 근데 보니까 뭡니까? 로봇 뭐랍니까? 끼워 맞춘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된 걸로 있고 건담이면 그걸 나이가 3, 40 됐는데 건담을 유리박스로 쫙 짜가지고 쫙 돈 많이 들었겠대. 그 속으로 아니 저기 재밌을까 저기? 아니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놀다가 때가 되면 버리는 건데 그걸 지금도 갖고 노는 거라. 그 심리 한번 파악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면 어릴 때는 버려야 되는 거라. 그럼 여기서 봅니다. 어른의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할 때 장난감은 어릴 때 일입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어린 장난감은 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왜 안 버릴까요? 그 장난감이
지금도 재밌거든. 재밌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거꾸로 가는 거 있지. 그 전부 장난감이다. 예를 들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인 거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분열이나 모든 분당은 그건 다 장난감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그거 장난감이라니까 그거. 좀 막 가고 재밌지. 그런데 딱 장사하고 성숙하면 그거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인간이 어떨지라도 그 인간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분열 조장은 다 싸구리 장난감입니다. 지금도 갖고 놀지. 왜요? 의리거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봅니다. 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들 대함같이 하노라.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래 은사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그걸 재밌다고 갖고 놀고 있는 거라, 장난감을. 자, 밑에 보십니다. 너희는 3절,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냐?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어린 나라고 해? 육신에 속한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기는 거라 이게. 자, 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 하나. 그리고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들이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있는 거라 누가 잘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조금 높임 받을 건데 누가 잘 되니까 그 시기심 품지. 그 시기심이 뭐라고 해? 물론 육신에 속한 자지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어린 나이 일인 거라. 그 한국 교단들이 장로교회가 100개 더 갈라졌습니다. 왜요? 그 어린 나이 일이거든. 그 자체가 어린애라니까. 분쟁, 당 짓는 거, 분리야. 이거 전부 다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그런데 보십니다. 육신에 속아가지고 남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를 깰 수 있지만 고상하게 교리 때문에 갈라집니다. 칼빈주의, 알미안주의가 정반대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 다 천국 간다 그러고, 알미하면은 그 택함에 순종, 부름에 대한 반응에서 구원 간다는 겁니다. 그럼 교리가 다르지? 그럼 교리 다르면 뭐 한다고 해? 갈라지는 거라. 거기 어린애일이랍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애일은 육신에 속한 시기, 분냄, 노함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지만 그런 것은 아닌데 믿음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갈라놓는 거라. 그것도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단이 갈라진 거 뭐라고 해? 어린애인 거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만들까요? 그래 깨달으니까 절망이 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시켜 이걸? 그런데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됨이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럼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도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숙되어 갈 때 그 하나됨이 열매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육신적인 일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고 어떤 면은 다른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어쨌든 여러분 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어른애입니다. 어른애. 그거 버려주세요. 왜 지금 다룬다고요? 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안 되고서는 성숙이 안 되는 거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이걸 실제 이루 가져야 되는 거라. 뭘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으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리고 진리 깨달았습니까? 그 진리에 대해 하나님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많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몸 세우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어쩐다고 해? 몸 허무는 거라. 몸이 허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의다고 평가를 받는 거라. 근데 결국 교회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우리 모임이 교회거든. 그건 냅니다, 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 이걸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과정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나가셔야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뭐하면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허물고 하고 있는데.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갑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이해되십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뭔가?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이 하나 때문에 절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때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거든. 온전한 사람이 계속 이루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워져 가는 거라, 충만한 데까지. 이거에 사람이 거룩은 이야기하지만 거룩해진다고 믿고 가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실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보충 설명은 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짧지만 핵심은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성숙하고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겸손, 온유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갑니다. 지켜가. 어디까지?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그럼 여기도 시작했다가 여기에 이렇게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이르는 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말씀하거든. 이걸 실제 교회가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도 지체인데 그 지체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그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면 세움교회 주의 몸은 자랍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가야 성숙이 됩니다. 성숙이. 그런데 뭐 잘은 모르지만 이거 인식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어려운데 모르고 안 되는 거라. 확실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진리 말씀을 우리가 다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크게 재미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라. 재미없어. 왜 재미없을까요? 아직 이걸 들을 만한 분량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그 창세전의 교회같이 계획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걸 받은 계시를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사람이고 재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재미없을까요? 저주하거든. 저주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보기 고린도전서 13장 보십니다. (13장 11절)
이 중야도 좀 큰 소리 쳐도 전혀 감각이 없으면 비극입니다, 비극. 세상은 몰라도 우리라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점점 지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이거 처음에는 감정대로 하고 그 과정 지나다가 딱 때가 되니까 이 보이는 거라. 어린애를 다 버렸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됨을 깨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두고 보셔야 합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몸이 점점 자라기까지 어린 나이를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에서 벗어나면 다 어린애입니다. 다 젖먹고 있습니다. 젖먹고. 자,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뭐 또 좀 접목이 되지만 잘 보십니다. 자, 믿음의 어린아이는 믿음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것,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교회에 모이는 거라. 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청년들은 저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긴대요.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의를 죄를 이겨내고 의를 지키고 있는 실력이 있고 그 죄를 미혹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전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많이 자랐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거라.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 믿음의 청년은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죄도 이기고 세상의 역사는 원수마귀 미혹도 깨닫고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키우기는 아직 어리거든요. 왜? 자기가 그런 과정을 다 안 겪어봤는 거라. 그런데 믿음의 아비들은 이런 과정 지나서 말씀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영적 역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비란 거라. 아비. 그 시험교회에서 어린 나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의 청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아비의 반열 돼가지고 진짜 아이들을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키울 수 있는 역량 가진 믿음의 아비는 얼마나 될까요? 이 수준입니다. 수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이 수준이 커가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라. 이 수준이 안 되면 그 전부 다 어린애의 일을 장난 가지고 노는 거라. 그게 재밌다고. 어린아이가 장난을 가지고 노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컸으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장난 가지고 논다면 이는 보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잘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도우시면
믿는 것과 아는 대로 하나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아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실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전할 때 여러분 말은 떠듬거리고 놀라지기 못해도 제가 만난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거라. 관해서 전한 거하고 경험한 거 전한 거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딱 위기가 있다고 하지. 위기 있다고 할 때 그때 딱 돌아보면 하나님 안 계신 거라. 왜요? 그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모든 믿음들이 전부 다 참 믿음이 아닌 거라. 전부 다 하나님 관해서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가운데 인도받아 왔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라. 얼마나 하나님 멀리 계신지 그때 쉽게 되십니다. 그래 깨달은 자들은 믿음에 허상이 뭔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들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다가와도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큰 위기에 겪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지금 좋으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한 줄 믿습니다. 깨닫다 보면 실상 알려주십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 헛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인생에 막바지 딱 오면 그때 딱 돼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계신지 안 계신지 금방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늘 친밀한 가운데서 와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인생 고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니다. (3장) 자, 5절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뭐라고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자,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거든.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면 어쩌다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육신은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육신의 생명 안에서 좋은 양식을 공급받고 그지 적당히 운동하면 굉장히 몸이 강건해지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인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습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몸이 점점 쇠가지고 점점 자랄 때 몸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 자라는 방법은 뭡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줬지. 제가 예배 시간마다 물 줍니다. 예배 시간마다 물 주는 거라.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멀어뜨려져 있는 어린 나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장난감만 놀고 있다면 아직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계 많이 어립니다, 여러분. 절대 장성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거는 교회된 자면, 지체된 자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송이 꿀처럼 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우연다고요.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 온전한 사람이 점점 이루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는 겁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이루어가야 이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이 과정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잘 지나가고 잘 지나가서 배워서 얼마나 그걸 잘 가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주님 요구입니다, 요구. 이 기능을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은혜 받아 여러분만 잘 세워지는 것도 끝이 나는 게 아닌 거라. 그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훈련장이 된다, 훈련장.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까요? 연습입니다, 연습, 여러분. 연습 안 하고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 여러분, 모든 운동에 가장 기본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면 힘을 얻고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안 되면 어떤 종목도 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뭐든지 달리기 해야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연습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태권도부 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공부를 하고 나중에 마쳐서 하는데 그때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모래줌을 차고 다녔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모래줌이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래줌이 아침에 딱 학교 갈 때에 모래줌이 딱 차지에 그리고 학교 갑니다. 그러면 모래줌이 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모래주머니가. 그런데 그 채로에 하루 종일 다니고 하다가 그 다음 운동 딱 시간 되면 모래주머니 딱 풉니다. 그러면 다리가 가벼워가지고 두 다리가 하늘 납니다, 하늘 날았습니다. 다리는 소다리라도 훈련해놓으니까 날아가더라고. 그래, 돌려차기 하면 이부터 탄성이 샥 나왔습니다, 탄성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 갔다가 그 부모님 선물 찬다고 다니다가 집에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모래주머니 차고 다녔더만 거기 무리가 되니까 나중에 무릎이 아팠다, 무릎이. 그럼 부장이.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니까 이 전문가 되는 거라. 전문가 됩니다, 여러분. 연습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해야 온전한 사람의 장성함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럼 왜 됩니까? 첫째, 가장 기본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잘까 깨달아질 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여러분 읽는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므로 잘 듣고 소화시키면 밥 잘 먹고 건강이 똑같이 해. 그리고 기도하면 호흡도 잘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실제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실제 경험 말씀 통로가 영의 기도거든요. 그럼 계속 영적 기도 이뤄가면 방언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지. 무장된다는 건 결국 훈련이거든, 훈련.
좀 놀다가 하룻밤에 밤새 기도한다고 영적 실력이, 기도 실력이 퍼벅되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도는 없습니다. 저기 말로 스텝이라지. 한 발자국씩. 계단도 한 계단씩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덤벙덤벙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생명의 특징은 잘하는 거거든. 생명의 특징은 잘하는데 못 잘하면 그건 죽은 건 거라. 그 잘할 때 그 쑥 잘해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그 생명의 법칙 가운데 때에 따라서 자라게 되거든.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는 방법은 훈련되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변화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 보고 말씀 먹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말씀 보니까 심장이 막 떨립니다. 심장이 지금 제가 성경 보고 있는데 심장이 떨리는 소리가 나는 거라. 파라 얼굴이 빨개져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받쳐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그 말씀 딱 전하지. 그럼 왜 될까요? 말씀 받는 분은 심장이 팍 떨리는 거라. 안 떨리지? 그 문제 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건 거라. 그래서 깨닫습니다. 교회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과정으로 세워져 가야 되지만 거의 안 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누가 그럽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해? 어릴 때 자라는 과정이 없었대요. 그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장상플레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실제 전부 다 경험 다 하셔야 되는 거라. 어느 관계에 있고 어떤 문제 있고 어떤 문제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커가셔야 됩니다. 컸는데 돌아보니 전문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여러분, 원수 마귀의 괴계를 깨뚫고 있습니다. 깨뚫고 있어. 그런 작업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사람은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뜻인가 무엇을 깨달으면 전부 다 교회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라. 누가 이걸 감당하겠 누가? 그래, 진짜 우리끼리 말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다 깊이를 깨닫고 그렇게 교회 만들어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면 그래도 어린애를 버렸다면 이 말씀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계시는데 진짜 확실히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걸 계시로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부 다 풀어내는 것뿐 아니고 실제 도대체 어떤 과정 거쳐야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5장부터는요. 실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4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과정 거쳐야 이게 되는 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라. 물론 짧은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의미는 뭔가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딱 떼고 나면 창세전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는가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도 선지자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받은 계시가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가 받은 계시가 정확하니까 그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그 계시가 교회의 터가 된다 하시는 거라. 지금 교회 터가 되는 계시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은혜 받는 분들은 도의초보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도의초보가 뭔지. 우리는 도의초보를 10몇 년에 우리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도의초보를 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지나가야 말씀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잘 깨달은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목표, 에베소서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몸, 예수의 몸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도 전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양들을 케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주의 몸시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자, 3절 봅니다. 5장 3절. 이절부터 볼게요.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물론 모든 주의 종은 목회자들이 이거 전문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 따라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나가면 지금 제가 말하는 방향성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대 세미나하고 여러 목사님 만났을 때에 동남아 가는 데마다 목회대 세미나 하거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그 조금 교재 나도 보면 처음 들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루 이틀 사흘날 그렇게 전했는데 들어보면 처음 듣답니다. 처음. 인식 자체가 안 되십니다. 이건 기분 알고 이걸 계속 이러고 있는데 모르면 처음 들었다며. 처음 들었는데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자, 보십니다. 이거는 오늘 같으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뭐든지 지금 이 과정을 이루고 가는데 절대 주장하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무엇에 본이 될까요? 가장 먼저 말씀 기도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이 뭔지 그리고 기도가 뭔지 본이 안 되면 양들은 못 따라오는 거라. 그러면 철저하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 땅 떠나고 나면 우리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겠도 우리 애들이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고?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밤마다 기도해 왔거든. 실제 기도 본을 보였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보십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돈 1,000만 원 부족합니다. 돈 주십시오. 그 항마를 기도한다고 우리 성에 밖에서 거룩하게 죄의 기구가 거룩하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에 어떤 역사가 나와야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적을 실제 이루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다거든.
그러면 말씀 깨닫고 기도를 가면 저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뿐 아닙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연약한 자들 앞에서 절대 주장하지 마시고 본 보이세요. 본. 혹시 직분 받고 어리는데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말씀 기도에서 본에서 떠나지 않듯이 모든 직분자 전부 다 기도하세요. 뭐 바쁜 분은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도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항상 약물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라. 본이 안 되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훈련된 자라야 그 경험한 것만큼 눈에 보여서는 영적 세계 전부 다 있어가고 원수 마귀 괴계에 인식하고 실제 사람을 그것만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기능들, 영적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딱 왔다.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어떤 관을 통해가지고 딱 그렇게 만들고,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 그게 오늘 얘기하자면, 그게 교회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목사 혼자 잘해갖고 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리고 나중에 몸이 자라고 스스로 세워갑니다. 때되면 그 지체들이 점점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럼 지체가 분량 역사가 안 되면 절대 그 몸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다른 말로 해요. 옷 입을 합니다. 자, 보십니다. 장성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린애를 버려야 점점 장성으로 가는 거라. 딱 때가 되면 전부 다 서로 겸손하되 겸손으로 옷을 다 입으십니다. 혹시 교만 떱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라. 그래 생각하십시오. 수준 따라가지고 장난감을 버려야 실제 장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30년 열심히 믿었는데 걔도 교만 떨고 있다. 그 장난감이거든요. 왜 장난감 넣을까요? 아직 어리거든. 자, 다시 봅니다.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마무리합시다. 말씀 잘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분 아멘 하십니까? 자, 보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에 확 트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이름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왜 그런 이름 붙여놨을까? 예수님이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도로 타고 오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왕의 도로입니다. 오늘 다룬 말씀이 왕의 도로입니다. 오늘 다룬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 도로 가지고 예수님 오실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주님 오실 길이 없습니다. 오늘 다룬 말씀은 왕이 오실 수 있는 대로를 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참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